감사하고 너무 좋다. 막 우리 붙잡고 감사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았냐? 내 부모 맞냐고, 내 가족 맞냐고, 나를 사랑했다고 한 말들이 다 사실이냐고. 그런데 왜 내게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았냐고.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밥 먹여주고 내 옷 입혀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왜 내게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았냐고. 나를 왜 영생을 얻게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할 일이 뭡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할 일이 뭡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할 일이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복음 잘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 준비를 하는 게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지?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이 사명이죠. 그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죽음 준비를 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 그래 잘했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했으니 다시 돌아와라 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였죠? 사라의 사명은 뭐였죠? 이삭을 출산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을, 약속의 후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많은 위협이 있고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들을 출산했다는 겁니다. 90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다했다. 근데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부르시겠네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명이 뭐지?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나를 누구로 세워주셨지?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내게 무슨 직분을 주셨지? 그게 사명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내가 감당했나? 하나님 부르셨어. 저 사명 감당했는지 못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너가 사명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감당했네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내 환경과 상황, 내가 하는 일, 내 자리, 이런 것들을 충성되게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네게 맡겨진 사명 네가 감당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런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사라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하게 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중에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내 일상의 삶을, 이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 감당해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헷 족속 안에서 헷 족속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말씀드렸는데, 이 헷 족속 안에서 이제 헷 족속들의 위로를 받는 모습, 그리고 여기 이제 밭을 하나 샀죠. 그러니까 마므레에서 셋 족속에 있는 기럇 아르바에서 있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 가족묘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헷 족속에게 위로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 이 매장지를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얻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보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처음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주겠다 그러더니 하나도 씨를 주시지 않으셨다가 마지막에 100세에 기적적으로 씨를 주셨어요.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희 이 땅을 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땅을 지금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으니까 이 죽음 이후에 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씨앗이 된 거죠.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땅입니다. 이 땅이. 결국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나중에 다윗이 이곳에서 왕이 되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묻히고 또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여기 계속 대대로 가족묘가 돼.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어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살 때에도 이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어도 너희들 내 시신을 잘 이렇게 미라로 만들었다가 그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 땅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돈을 주고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로 산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헷 족속에게 굉장히 위로받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슬프고 아파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정말 울다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는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는 것도 중요해요. 뭐 기독교인인데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몰라? 너무 슬퍼하고 애통할 필요 없어. 오히려 기뻐해야 돼.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천국에 가셨을 거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좀 울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울지 않는 게 문제지 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니, 그러니까 울지 않으면 이게 쌓이다가 나중에는 이게 터져버리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실컷 울면 눈물을 통해서 슬픈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겁니다. 울 수 있어야 돼요. 감동을 받으면 울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이런 마음, 그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파했어요. 그동안 정말 사라와 얼마나 좋은 관계 속에서 빼앗길 뻔한 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삭을 낳고 기뻐하고 키우면서 행복해하던 그런 그 사라를 잃었으니, 그 부인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때 이제 해족숙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로 위로를 통해서 슬픔을 이겨내고 그 애통함을 이겨내는구나. 그게 중요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버려서 정말 그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구나. 이것이 우리 서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이웃이 돼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는 것. 전에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문제 덩어리죠.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사는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무거운 짐들을 서로 나눠주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된다. 전에 그랬죠. 안정환 선수가 그냥 그 이탈리아 가서 차별당하고 많은 심적으로도 어렵고 낙심되고 그만둬야 될까 할 때 그 부인 약혼자가 오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오빠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편지를 보고 안정환 선수가 힘을 얻어가지고 2002년에 월드컵 스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탈리아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그 월드컵 때문에 문제도 있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주님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신 것도 그냥 그런 목적이죠. 교회를 이루는 큰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목적은 뭐냐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큰 목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목장 모임을 가지십시오.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예배하고 성교하고 또 교육받고 하는 게 서로 교제하더라고요.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서로 격려받고 힘을 얻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런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 전 국민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더니 이제 학교를 너무 못 가니까 애들이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 학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요.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일을 하고 싶고 알바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정말 감동됐어요.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요. 직장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 상태로 어려움, 또 식당이나 소상공인들을, 자영업자들을 또 나름대로 힘들, 전 국민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지금 코로나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서로 우리 방역을 잘하고 서로 힘냅시다 이렇게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이게 찰대로 차서 이제 그게 달아. 이제 서로 공격하고 분노하고 서로 혐오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된 맛집이 있나 봐요. 코로나 이제 걸리고 또 확진자들이 다녀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혐오하고 공격하는,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집단 우울증이 집단 분노, 집단 어떤 혐오, 이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차고 있구나. 서로를 향해서 왜 마스크 당신 안 쓰냐고, 이 분노하면 참지 않고 서로 막 공격하는 그런 서로 이런 게 이제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은 없는지 보면 가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요즘 장례장도 잘 못 가죠. 그러더라도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우리 몸은 떨어져 있어 마음은 함께 하자. 이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내. 천국이 있지 않냐. 천국 가셨으니까 다시 힘내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코로나에 걸렸다가도 또 치료되거나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 슬퍼함에 애통했을 때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명,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아서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서로 슬퍼함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마지막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 정말 누구도 슬퍼하며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으니 너를 위해서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다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92장 하신 후에 잠깐 동안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2장 찬송.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전부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여린 천국은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길 원하고 또 하루속히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방송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만나 아버지 기뻐 뛰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마음을 애통해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만나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공급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큰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또한 청년들, 노년들, 또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장되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아버지 죽음의 준비가 잘 되어서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천국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방에 슬픔을 당하고 애통해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질병으로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가족들 때문에 아버지 이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아버지 일어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하나님 나라를 바꾸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먼저 죽음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방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고난당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예수 복음 듣고 함께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집단적으로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오직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평안을 얻고 또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면서 정성껏 물질도 구별해서 드립니다. 또 어려움 중에도 최선을 다해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곳에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에도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며 정말 주님 앞에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데 함께 해주신 스태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 방송으로 드리더라도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신령마다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건강 주셔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또 개인위생 등에 철저히 하셔서 한 번도 이렇게 감염되는 일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